신앙생활의 함정과 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제어가 그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신본주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함정이 되는 거, 덫이 되는 거, 장애물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있으면 잘 피해 나가야 되겠죠. 함정이 있을 때마다 다 빠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함정은 빠지지 않고 잘 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결정적인 메시지라기보다도 약간은 좀 가벼운 점검이죠. 이렇게 체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형식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틀에 집착되는 거, 형식에 집착하는 거,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음식에 집착하는 거. 또 하나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러니까 날이죠. 날짜에 집착하는 거. 사실 이거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림자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여주려고 그림자로 살짝 보여주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뭐 사진이라는 게 없을 때 이렇게 기억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낼 때 몽타주라는 거 그리잖아요. 이렇게 되게 얘기 들어가지고 인상착의 이거 맞아요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 몽타주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비슷하게 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실물을 보고 사진이 나오면은 몽타주는 이제 제껴놔야죠. 실물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몽타주를 붙들고 의지한다 그러면 어리석음이겠죠. 그러니까 흐릿한 것에서 선명한 것으로 갈 때 선명한 것이 나오면은 나중에 버려야 되는 거다. 근데 이런 형식에 집착하는 것들은 몽타주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은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어떤 말씀을 보면 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 선명한 말씀을 가지고 흐릿한 말씀을 해석하는 거.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은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형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거 잘 지키면은요. 지키는 사람은 우월감이 생기고 또 옆에서 우두커니 쳐다보는 사람은 약간 열등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거 엄청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바라보면서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인 것 같아, 더 철저한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여러분 율법 종교의 대표적인 게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인데 거기는 뭐 5가지 기둥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아랍어를 잘 몰라서 못하겠는데 무슨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있어. 뭐라고 하는데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죽을 때 맨날 그거 외치잖아. 알라가 뭐 유일한 신이다. 뭐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과 일계명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뭐 그거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기도 그건 다 아시죠? 하루에 5번씩 뭐 해 뜨기 전부터 뭐 정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해 지기 전에 또 해 지고 난다. 이렇게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그것도 또 순서가 있어요. 뭐 외치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그다음에 자선 이게 뭐 베푸는 거. 그다음에 금식 라마단이라 그래서 아시죠? 근데 그것도 저녁에 먹어요. 낮에만 굶고 저녁에 또 엄청 먹어. 그리고 순례, 메카 순례 하지라 그러죠. 이게 5가지.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슬람권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5년, 10년 이렇게 계시다 보면은 이분들이 거기에 동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슬람권의 선교사들 가끔 만나보면 막 이슬람을 옹호하고 있어. 이 선교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보다 깨끗하다 그러고 우리보다 철저하다 그러고 우리 대충 믿는다 그러고 쟤네들 철저히 믿는다 그러고 정신 나갔죠. 그죠? 내가 볼 때 다시 데려가 가지고 재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요. 그 율법 종교가 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우월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대충 믿는 것 같은데 걔네 엄격하거든. 근데 저걸 다 지키는구나라고 하면서 약간은 놀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집착한다. 이거 매도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력을 느껴요. 무슨 매력을 느낍니까? 보람을 느낀다니까. 보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보람이죠. 이런 거 하면 보람을 느껴. 그래서 보람은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참 묘합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해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산산조각이 나는 건데 not I but Christ,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건데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요, 이렇게 형식 다 지키면서 나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이 있다. 너에게 나오잖아요.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또 날도 더 거룩한 날, 거룩이 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더 깨끗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왜 구분시켰을까요? 이거 모르면요, 거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 아니에요, 짐승들. 거기서 더러운 짐승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규정을 지은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이건 깨끗한 동물, 이건 더러운 동물.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이란 개념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은 뭐냐?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다르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 다르다. 거룩성에 대한 훈련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림자거든요. 이렇게 날이나 먹을 걸 통해서 거룩이라는 거, 다름이 능력이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음식과 날이 아니라 진짜 달라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달라야 되고 예배가 달라야죠.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죠. 딴 사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부르면 주님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런 날들이나 음식에서 보여주는 건 거룩성, 거룩인데 다르다는 거. 근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부르심 받은 백성이라고. 예배하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배워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르게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예배는 대충 드리면서 예배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딴 거 갖고 잠깐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거룩성.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에게도 거룩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날짜도 마찬가지죠. 날도 보면은 주일이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거룩하게 떼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 다르다라는 게 뭔지를 배우게 만드는 거죠. 우리 그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 할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있잖아요. 뭐 하얀색 있지 않나? 하얀색 웨딩 드레스 입으면 의미가 뭐 순결함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만 특별하게 입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 다 신부예요? 그건 아니죠.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서 신부됨이 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웨딩 드레스 벗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한 가정의 아내가 돼서 이제 웨딩 드레스가 주는 그 메시지, 그 상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는 그림자고 그 다음에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은 실제라고요. 실제. 하나님께서 지금 웨딩 드레스 같이 우리에게 어떤 분리됨을 보여준 게 뭐냐? 그게 음식이고 거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잡탕으로 먹었잖아요. 아무거나. 거룩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날짜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키는 거라고. 아, 이렇게 구별된 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거룩한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해서 살아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약에 오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죠?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 어떤 음식을 먹다 할지라도 다 먹어라. 하나님이 뭐 만드신 것 중에 더러운 거 있느냐? 감사함으로 받을 거다. 그다음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음식이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없어진 이유가 뭐죠? 야, 구약에선 니네들이 하도 거룩이 뭔지를 모르니까 음식 갖고 거룩 훈련 시킨 거거든. 이제 거룩이 뭔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된다고.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거라니까요.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거룩하게 섬기는 거.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은 그 그림자였으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근데 여기도 약간 제약이 있죠.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은 막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뭐 이런 걸 먹어요. 먹었더니 먹어도 돼요. 이것도 우린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8장에 지식이 있으니까 뭐 우상이 어딨냐? 다 가짜고 그냥 막 드세요. 모르면.
근데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저것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8장 9절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풀렸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까? 뭐 두렵다.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드는,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에 쓰임 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음식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덕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음식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도 우리 한국 상황에서 뭐 못 먹을 음식이 있나? 돼지고기 먹는다고 저는 문제가 됩니까? 어떤 분은 그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인데 제가 가서 선지국을 사줬더니 안 먹더라고. 피로 만든 건 안 먹습니다. 자기 양심이래.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그래서 선지국은 제가 먹고 너는 선지서나 읽어라 그랬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굳이 싸울 거 없어요. 그죠? 뭐 먹기 싫어 안 먹겠다는데 뭐 뭐라 그래 그걸. 그거 갖고 싸울 일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 개념이 이런 거죠. 비싼 음식 같은 거. 비싼 음식 먹는 게 죄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뭐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또 다른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더 이렇게 시험에 들고 어렵다 그러면 뭐 굳이 비싼 거 먹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가 비싸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은 그때 좀 낮춰서 먹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아니면 뭐 남 모르게 숨어서 먹든지 뭐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 목을 많이 쓰니까 이게 개고기 보신탕 많이 드셨습니다. 보신탕.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이 단백질을 보충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라고는 개고기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는 못 잡았어요. 소고기를 우리나라가 이게 소고기 한이 맺힌 이유가 뭐냐면 소는 국가에서 관리를 했어요. 농사에도 중요하고 이거 국가 자원이에요. 전략 자원이야. 소는 함부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자기 소지만 허락받고 잡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죠. 아무데나 못 잡죠. 허락받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하여튼 국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그러니까 소고기는 뭐 2년에 한 번씩 먹어볼까 말까. 우리나라 그랬어요. 소고기는 아예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눈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하도 못 먹으니까 보신탕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지. 여러분들 계속 풀만 먹다가 고기 먹어봐 눈이 밝아지지. 제가 풀만 2년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고기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이 작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채식 그만뒀는데,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혐오 식품이 돼버렸죠. 이제 반려견 있고 저희도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보신탕 먹는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겠죠.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끊은 지 오래됐어요. 이제 끊은 지 오래됐고 먹지도 않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덕이죠, 덕. 그러니까 지금 말씀 얘기하는 게 있죠. 날짜라든지 음식 이런 걸 가지고 그거는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그 실체가 왔으면 이제 뭐 그 의미 없어. 그렇지만 의미 없다고 너는 자유로우니까 아니까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 전 단계에 있거나 자기 어떤 그 신념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강요해가지고 상처 주려고 그러지 마라. 싸울 게 따로 있지 왜 그런 거 갖고 싸우냐. 맞춰줘라. 그런 얘기 맞춰줘라. 아니면 그 사람 없을 때 하든지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지 않는 은혜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꾸며낸 겸손. 이게 천사 숭배하고도 뭐 연관이 돼 있는데 꾸며낸 겸손 이런 거죠. 겸손한 건 참 좋은 거죠. 겸손이 뭡니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게 겸손 아니에요. 근데 꾸며낸 겸손. 옛날에는 일부러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겸손이 더 마음에 와닿아. 그건 뭐냐면 겸손한 척하는 건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겸손 또는 꾸며낸 겸손은 계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결과를 예측을 해. 그러니까 통제,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 아닌 거다라는 거죠. 일부러 겸손, 꾸며낸 겸손. 이거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에 훨씬 더 가까운 겁니다. 제가 이 꾸며낸 겸손, 이 일부러 겸손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인상적인 지금 내 뇌에 딱 남아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꽤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졌어요. 뭐 이렇게 6년 이렇게 사역하고 7년째 안식년 가는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갔어요, 그죠? 이렇게 안식년을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교회를 이제 수석 부목사님 정도가 이제 맡아서 하잖아요, 그죠? 설교도 하고 교회를 하는데 이분은 진짜 1년 동안 미국 가가지고 오지도 않았어. 이렇게 1년 동안 진짜 안식년을 취한 거야.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근데 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하네. 설교를 엄청 잘해요. 은혜도 엄청나. 설교도 잘하지, 은혜도 넘치지, 뭐 덕도 넘치지. 그래서 원래 안식년 그러면 담임 목사 없으면 약간 줄거나 비슷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더 부흥을 한 거예요. 떠날 때보다 교회가 2배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민심이 다 그를 떠나가 봤어. 부목사님한테 다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그 부목사님 그리고 은근히 담임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말은 안 하지만 뭐 비행기 사고 안 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안전하게 돌아오셨어요. 1년 만에 안전히 돌아오셨는데 분위기가 싸늘한 거. 이분도 알죠.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수습이 안 될 정도예요. 그죠? 이렇게 오히려 남의 집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냉랭해진 겁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든지 이게 뭐냐 그러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분이 되게 머리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 옆에서 봤거든. 좀 시간을 두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더니만 한 2, 3주 정도 텀을 두더니만 중대 발표를 할 게 있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상하기를 주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부목사 자른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쫓아내려고 저런다. 뭐 그런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죠. 아니 교회 없을 때 부흥시켰던 부목사 자르려고 저러나.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당일날 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년 잘 다녀왔고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돌아오니 너무 기쁘다고. 근데 떠날 때보다 교회가 2배나 부흥돼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 모든 것을 이끌었던 그 부목사님이 성함을 대면서 정말 유능한 분이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다고. 오늘부터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고 내가 오늘부터 부목사 하겠다고. 뒤통수 맞은 거죠. 그때 교인들이 벙쪄가지고 앞에 있는 성도 몇 명 여자분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울고 난리가 나고 죄송하다 잘못됐다 막 이러고 내가 볼 때 이건 쇼였어. 나중에 그 목사님 뭐 형식으로는 분립이었지만 실제로는 쫓겨났어요. 난 그때 느꼈거든. 내가 옆에서 딱 보니까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저건 일부러 겸손이야. 일부러 겸손. 고단수다. 머리 좋다. 이게 정치나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맞는 거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직하게 나가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다르게 풀던지 아니면 길을 열어주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되게 젊었을 때 봤던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 그 30대쯤인가 그때쯤에 경험했던 일인데 이런 게 저한테도 올 수 있겠죠. 이쪽 오면은 중요한 게 겸손함이죠. 이런 거에 빠지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 사람이 좀 투명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냥 오히려 이게 진정성이 있다 그러고 부목사님 하시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있으면 못 올라 힘들어. 그죠? 자기가 떠나든지 뭐 그래야지 맞는 거지. 아닌가? 여러분들도 이런 쇼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게 천사 숭배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포장을 되게 잘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직접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죄송하지 않냐. 그래서 중간에 천사에게 부탁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천사 숭배. 그러니까 이런 게 캐톨릭 같은 데서는 마리아 숭배가 돼버리죠. 예수님께 직접 나가기 힘드니까 마리아한테 요청하면 마리아가 엄마니까 잘 이렇게 청탁해 줄 거다.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그리고 또 예수님께 직접 구하면 되는데 괜히 신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조그만 무슨 뭐죠 그 투표소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고해성사 하잖아. 그거 몰라요? 막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포장은 굉장히 멋있어. 그 설명 들어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해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중보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뭐 교제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양육받아야 얼마나 잘 양육받겠어요. 목사한테 양육받아야 뭘 잘 양육받겠냐고.
우리는 양머리 개거든요. 그냥 오면 예수님께 가고 최고는 예배로 이끄는 거예요. 예배 말고 바깥에서 10번 만나는 것보다 예배 한 번 오는 게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만나 주시니까 그때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겸손 똑같은 거예요. 포장만 잘 돼 있지 천사 숭배 다 같은 맥락인데 쇼하지 말고 진실되게 예수님만이 머리 되신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붙들지 말고 예수님 말고 어떤 것도 교회에 머리가 없어요. 예수님 붙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손에 있으면 절대 잘하지 않아요. 다 타락하고 넘어지고 깨져 상처 있고 사람이 얼마나 존경할까 다 속이는 거지. 지나고 봐요. 다 그놈이고 죄인인데 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잘 안 보이는 게 좋고 예수님께 직접 가야 성장하게 된다. 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세 번째 함정이 있죠. 세 번째 함정은 뭐냐 하면은 자기 기준에 도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는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인간이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사회적 합의는커녕 자기가 힘이 있다 해서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거야. 자기가 세운 기준에 도취가 되는 겁니다. 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 갖고 자꾸만 판단하면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 뭐죠? 뭐 오르니 그르니 맨날 이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성가대, 뭐 이런 거, 뭐 봉사, 뭐 있지, 뭐 주방 봉사, 뭐 주차 봉사 이런 거 남자 여자들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거 한 30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그래서 이 중에 자기가 좀 잘하는 게 있죠. 나는 뭐 죽었다 깨라도 하든 주일 성수와 11조는 철저해 뭐 이런 게 있고 나는 뭐 성가대 40년 했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뭐 새벽기도 3000일 개근 뭐 그것도 왜 세 그거를 그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자기가 잘하는 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도취돼 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맞지 않으면은 다 잘못 믿는 거고 맞으면은 제대로 믿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도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부산 출신의 어떤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차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죠. 누군지 알겠네 그러면. 그 자기가 다닌 동네가 그 해운대에 있는 어떤 동네 교회인가 봐. 근데 아버지가 안 믿었대요. 옆에서 들었어. 이렇게 신방 가다가 우리 사모하고 얘기를 하대. 들었어. 죄송해요. 엿들어서. 엿들은 게 아니야. 들리는 거 어떻게 하도 소리 크게 떠들어가지고 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 다니는 교회 말고 이제 딴 교회를 갔대. 좀 큰 교회를 갔답니다. 뭐 어떤 교회인지 말하면 알 텐데 말은 안 할게요. 갔더니 새가족 이제 공부하잖아요. 새가족 훈련을 받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좀 젊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혼자 하냐 그랬대 어르신이. 가족들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근처 교회 다닌다 그랬대요. 근처에 있는 교회. 근데 하여튼 교육자는 그래서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이분이 좀 이렇게 좀 괴팍했는가 봐. 화를 버럭 내면서 교회는 한 가족이 같은 교회 다 다녀야 된다고. 이분 이제 그걸 믿은 거죠. 자기도 그랬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흩어져가 다니면 안 되고 한 교회 다 몰아서 다녀야 된다고. 뭐 그런 거 좋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처음 예수 믿는 분한테 와가지고 가족이 한 교회 다녀야지 왜 뿔뿔이 흩어지냐고. 이분의 취지는 뭐죠? 아들 끌고 빨리 이 교회 와 그 얘기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들 끌고 빨리 오라고 그런 뜻이라고. 근데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알았다고 한 가족 다니겠다고. 그래서 아들 교회를 갔어요. 그런 케이스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장로님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감치운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거. 예.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한 가족이 한 교회 다닌다. 바람직하죠. 좋지요.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 나쁜 거 없죠. 좋은 거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죠.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온 가족이 다 같은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게 절대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정지하는 거죠. 저런 사람은 직분 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런 사람은 세워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자기 기준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 많이.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습관이 있죠. 습관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할 때가 많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 게 많잖아. 제가 본 에피소드 하나.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어떤 자매가 여자 화장실에서 권사님한테 혼나는 장면을 봤어. 얼마나 크게 혼나는지 밖에서 들리더라고. 화장실 밖에서. 왜 혼났냐 그랬더니 성가대 가운 입고 화장실을 왔다고.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왔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가운 입고 화장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가운 입고 화장실 갈까 봐 우리 교회는 가운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건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가운 입고 뭐 화장실 간다고 안 되나? 그런 것도 아닌 건데. 이건 또 미국 교회 얘기예요. 제가 미국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그 시애틀에 있는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한번 문제가 됐대요. 뭐냐하면 이게 뒤에 십자가가 있더라고. 뒤에가 십자가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당신 좀 심각했대요. 성가대 반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이게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는데 그 피아노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 십자가 쪽을 향해서 이렇게 피아노를 쳤는가 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불경하게 엉덩이를 십자가를 향해서 있냐고 말이 안 된다고 피아노 이게 방향 바꾸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교회가 몇 달 동안 시끌시끌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참여해가지고 해결이 됐대요. 엉덩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나라고. 그래서 수습이 됐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되는 문제.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더라고. 그래서 가자마자 방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교회는 방향에 예민한 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통이죠.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그 정도는 합시다. 하여튼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유치하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초딩이냐 뭐 그런 뜻이죠. 야 그런 거 갖고 흔들리냐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런 거 따르고 연연해 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진리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정에 빠지고 이런 쓸데없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괜히 에너지 소모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죠.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끝에 이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마라. 설교를 다 했는데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다음 절을 좀 빌려왔습니다. 3장 1절 2절 내일 살필 건데 그게 결론이에요. 3장 1절 2절 읽고 위에 것 따릅시다. 3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본질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니에요. 그거 붙들지. 여기 나오는 지저분한 거 형식에 집착해가지고 보람, 뭐 열등감, 우월감 그러지 말고 꾸며낸 겸손, 일부러 겸손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자기 기준에 도취돼가지고 남 정지하고 좀 그러지 말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겸손한 종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말씀만을 따르고 예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배설물같이 해같이 여기고 예수님만 따르는 종들이 되기를 다짐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